2018년도 6월 17일 실천신학 성령론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3절에서 12절까지 나온 내용 가지고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를 이번 학기에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머릿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원의 영, 말씀 원자 대신 대자에서 말씀을 대신해주는 영이다. 그래서 대원의 영이라 합니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는 선생님, 그래서 보혜사다. 살리는 영, 죽어가고자 할 때에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죽고 싶다, 나는 바보다, 멍청하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죠. 죽고자 하는 영을 살려주는 그런 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생명을 주는 영,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줄 알았는데 바로 천지 창조를 하셨던,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두 번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성결하게 해주는 영, 더럽고 추악한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영의 역할을 합니다. 진리의 영, 참 진짜 이칠이자로 참된 도리를 가르쳐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보호자, 유모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양부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호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말씀장을 통해서 전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하자면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첫째,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긴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경의 66권을 깨닫게 되는 것. 깨닫는 것도 영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거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신명기 29장이나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죠.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말씀의 시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깨닫질 못하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세계를 알게 하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상대방에게 뭐라 말하기 이전에 그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좌우 상하를 돌려가면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으로 오는 건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적으로 볼 수 있고, 직접적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서 레마적인 것으로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져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긴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로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로 마음을 열게 하였다 라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은 것은 틀림이 없죠. 누가복음 24장의 15절로부터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눈이 감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분명히 육적인 눈은 떠져 있는데 영안이 가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청년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왜? 자기 눈이 부활이 안 됐으니까. 내 눈이 육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라보지 못했고 지나가는 아저씨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건방지게 자기는 그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제자였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멸시합니다. 그일에 된 일도 알지 못하느냐 당신은? 라고 무시하며 멸시하며 빈정거리는 말투를 보게 돼요. 그가 어느 정도까지 빈정거린가 보기 위해서 주님은 밝히지 아니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으면 뒤통수를 한 방 때려가지고 내다 이놈아 했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네가 빈정거리며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 있나 보려고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또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된 사건 착착착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막 쫙 이야기를 해죠.
예수님은 이사야 글을 읽혀주면서 그는 이렇게 했다. 그때 눈이 떠진다 그러죠. 어떨 때 같이 방에서 떡을 떼며 밥을 먹고 그럴 때 눈이 떠진 것을 느끼고 주님은 그 자리를 비껴갑니다. 살아났다더라 라는 소리 듣고 나서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그때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기록한 24장 45절 49절은요 막 야단 맞는 장면이에요. 야단. 예수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이 완악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내가 몇 번이나 알아듣겠느냐 라고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성령을 다시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한심한 것들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19절 이하로 나오죠. 한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성령이 덜 받아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이 차지 못했다. 내 몸이 날까 안 날까, 내 머리가 똑똑해질까 안 똑똑해질까, 내가 기도를 잘할까 설교를 잘할까, 이렇게 막 불안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성령이 충만함이 안 찬 거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강대상에 쓰면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생각을 사용하셔서 기도도 잘 나오게 하시고 설교도 잘 나오게 하시고 찬양도 잘 나오게 하시고 내 몸도 하나님이 주관하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한 사건이다 그 말이야. 두려움과 초조 속에 막 올라가면서 어떡하지 걱정을 하니까 네 입대로 되리라, 네 생각대로 되리라, 어떡하지 하고 올라갔는데 어떡하지 하고 내려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로 올라갔다가 실수가 연방이잖아. 그러면 그렇지 해가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반장 다 하고 자기가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판사까지 다 하고 내려오는 거야. 죄도 자기가 청구하고 용서해달라는 것도 자기가 하고 판단도 자기가 내려. 그리 판사 검사 변호사 노릇 다 하는데 누가 거기서 함께 하겠어.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가 아니하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겠어요? 안경을 바꿔 껴야 되는데 새로운 안경을 성결된 영으로 바꿔 껴야 되는데 자기 색깔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초록이 좋으면 초록 색깔로 주파수 맞추고 남색은 남색 노랑은 거기다 주파수를 맞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리요. 우리의 색깔이 팔주노초파나 36가지 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는 한 가지 색인데 그쪽으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더위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직도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거는 백지로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설교를 잡으려면은 남이 잡았던 것 이외에는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야. 속에는 레마들이 안 보이는데 넓고 깊고 높고 길이가 있는 그런 하나님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게 나오냐? 아니, 좌우 측면에 점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점 노릇 해봤잖아. 점을 수백 개를 찍어놓고 어떻게 그녀한테 삼각형이 그려지죠? 수백 개를 찍어놓고 다 삼각형이 그려지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에도 뜻이 있으니까. 믿습니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잘났다고 나는 임금왕이다 라고 해서 왕자를 딱 새겨놓으니까 교만한 덩어리는 왕 위에다가 딱 갖다가 집어넣으면 나는 주인님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왕자의 어떤 밑에다가 나는 낮은 자에 앉겠습니다 하고 딱 찍어놓으면은 구스록이라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은사자일 뿐입니다 라고 낮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건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66권은 세상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의 내용을 확실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기록을 해놨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걸 바라볼 수 없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한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되고, 성령이 뭐가 필요있냐 말씀이면 되지 라고 해서도 안 되고, 말씀은 소설책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금방 여기 있던 말씀이 5분 뒤에 보니까 없어졌더라. 그 말씀은 막 도망도 다녀.
금처럼 없어져요. 금이 떨어지면 도망가서 나오기가 힘들대잖아. 그렇게 성경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는 어떤 세상의 무기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필요하니까 구해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건 여러분 사지요. 힘들고 어려도 돈을 모으고 저축해서라도 사지요. 근데 꼭 필요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죠. 그까진 성령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습관을 하셔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받았다라고 느껴진다면 충만함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이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가 생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 대한 예화만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가 생기는데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가 곧 성령이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있는 것. 요한복음 3장의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파에 가르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이 그렇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엄마 아빠 있으면 됐지 공부가 뭐 필요해? 그 사람 없죠?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어요. 기르고 양육하는 데가. 그래서 교육기관이 있는 겁니다. 좋은 학교나 나쁜 학교에 따라서 교수진은 틀려지게 되죠. 그 교수진들은 우리 엄마 아빠보다 훌륭한 교수진이 많아요.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법을 배워야 되고 과학을 배워야 되고 의학을 배우고 세상을 배워야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님은 나에게 씨를 조성하셨고 어머니는 배를 빌려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교육기관이 없어서는 사람으로 정상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것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요, 엄마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도 교육을 통하여서 세상을 알려주고 있고 세상에 있는 문무나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전폭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 완전히 보수적인 율법에 준수히 지키는 보수파들을 이야기하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유대인의 관원이더라. 그래서 사내들은 공에서 일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가 위도 없고, 그리고 똑똑한 것으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성경책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밤중에 따라옵니다. 왜?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중에 달려오죠. 이 밤중은 영적으로 시험이 들었을 때다라고 얘기했죠. 꼭 상대방을 통해서 시험이 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외롭고 공고하고 힘들어지고 있을 때를 보고 시험이라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어느 하나님 나라 세계가 이거 이외에도 있을 텐데 사람이 살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증이라는 게 생겨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증이 있기 시작하죠.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자인데도 죽기를 구했던 그 사건, 그 가운데 아직도 할 사역이 남았다라고 아라왕을 하사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분명히 줘야 되느니라. 그리고 예후 이스라엘 왕도 만들어야 되고, 하사엘을 칼을 피한 사람은 예후의 칼을 맞고 예후의 칼을 피한 사람은 엘리사의 죽임을 당하리라. 이걸 열왕기상의 19장에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 열왕기 하루 넘어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열왕기야 거의 10장 정도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임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후가 많은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죽이게 돼요. 그 죽인 장소에 변속관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예후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이게 왜 그래 놨을까? 이게 우연일까? 기름 붓는 많은 것도 어떤 소년을 통해서 가서 명령해서 가라, 그러니까 갖다 기름 붓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 믿음을 지키는
지키게 하는 무기가 성령이라고 말했지만 요한일서의 5장에 나와 있는 5절 이하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의 29절에 앞자르게 20절부터 쫙 나오면서 왜 너희 제자들은 일을 못하냐,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째요 이렇게 간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은 화가 나셨고, 믿음이 있으되 자기의 우월감 속에 있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시되 상대방의 믿음에 포커스 맞췄다고 그랬죠. 간질병 걸린 이 자녀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믿음으로 거슬려 올라갔어요. 믿음은 자기가 있는 그 큰 믿음 갖고 병든 자를 고치는지 착각해요. 믿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맞춰준 것처럼 우리들도 상대방의 믿음을 맞춰서 우리에게 믿음이 완벽하게 찼을 때에 우리 주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 믿음에 맞춰서 하지 않았어요. 눈 떠져라 뭐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만져주면 네가 날 것 같니? 이러고 물어보고 눈을 만져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고 만지니까 눈이 떠졌고, 금방 눈 만졌는데 너 왜 눈 안 떠져? 믿음이 개떡 같고 이러지 않고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또 한 번 안수하니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나이다. 항상 상대방의 믿음을 맞춰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에 맞추지 않았어요. 내 믿음은 뚝 떨어져 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저희들은 왜 안 됐지요? 라고 했을 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무기가 뭐냐? 기도다.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는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즉 성령은 바로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를 주시고 생기는 것이다. 믿습니까? 자, 전 시간까지도 간략하게 이렇게 배웠어요. 지나간 것들을 우리는 한 번씩은 상기시켜야 이런 일들이 있었었구나. 그래야 다음 단계가 이어져 가겠죠.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세 번째,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생긴다. 5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은 말씀으로 뜻하기도 하고 이른 배 늦은 배 성령으로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의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물은 즉 율법의 말씀이요, 성령은 바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뜻이죠.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계속 심고 나고 해봤자 육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계속 또 받고 이렇게 되면 바로 성령으로 심은 것이 하나님의 영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자, 우리 주님처럼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 말을 해놓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집어 올리신 분이세요. 오늘 니고데모가 앞자락의 4절은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물음문을 제시했을 때는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의 물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벌써 이상히 여기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겉으로 갸우뚱거려 벌써 마음과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벌써 우리 주님은 꼭 집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 마음 먹고 있는 거 다 보여져요. 믿습니까? 그 사복오설통에서도 그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고 마태복음의 16장에 떡 안 가져온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벌써 너희들은 왜 떡 안 갖고 온 걸 갖고 고민하냐? 또 꿰뚫으셨죠. 아니 내가 오병이의 기적과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느냐, 7병이어의 기적을 모르느냐? 그 말씀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이 누룩을 섞어서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 말이 나오고 그거 조심하라 그러는데 떡 안 가져오는 거를 고민하고 있어서 밝히 바라보시죠. 자, 요한복음 6장의 60절도 생명의 그 영생에 관한 말씀을 막 하는데 저희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를 우리 주님은 꿰뚫어 봅니다. 성령의 힘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봐요. 자기들은 모르겠지라고 하지만 꿰뚫어 봅니다. 오히려 이 정도 이방인을 만나서 좀 도가 통하는 세상의 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이분은 나를 꿰뚫어 볼 사람이다. 그리고 내 앞에 잘 안 나타나요. 제일 멍청한 거는요, 기독교인이고 율법을 안다는 율법인들이야. 저분이 내가 속이면 모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의 말하는 목소리 듣고도 속이고 있구나 이게 들려져요. 믿습니까? 꼭 집으면 그 영혼이 실망할까요? 꼭 집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속이지 말아야 되겠죠. 오죽했어야 소크라테스가 네 꼬라지를 하려고 그랬겠어. 네 꼬라지를 하려고 네 자신부터 알아라 그랬겠냐고요. 남을 알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부터 알아라 그랬죠.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을 갖고 오고 경륜을 갖고 오고 명예를 갖고 오고 그 사람의 가문을 갖고 오고 그 사람의 돈을 갖고 오면요 다 쓰러집니다.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똑똑함만 자랑하고 나는 배웠노라고 배움만 자랑하는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부터 7, 8절까지 나온 말씀으로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도다. 하늘의 지혜 가지고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유대인도 어떤 것을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없어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납비시기에 배우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의 7장의 15절로 배우지 못했노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나무 패는 것만 봤겠죠. 나무 가는 것만. 그런데 어떻게 농부의 지식부터 어부의 지식까지 광맥의 지식까지 하늘의 지식까지 동남풍이 불고 이런 바다를 꾸짖어서 잠재우는 능력까지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의 힘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는지 하늘에서 오는지 동에서 오는지 북에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거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이렇게 임하느니라. 기도하다가 받았는지 말씀을 보다 받았는지 영혼 전도하다 받았는지 찬양을 하다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성령이 임해서 내려왔는지를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믿습니까? 부흥집회를 통해서 막 주여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전혀 냉랭한 게 안 받은 것 같은데 생활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소리를 하고 갑작스레 머리가 똑똑해져서 말씀이 잘 들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가 어디서 임했는 줄 알아? 바로 성령은 어디서 온지 모르게 임하느니라. 기이 여기지 마라 라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죠. 소리를 다 듣고 난 뒤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장에 9절 이하에 사가라도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 아이가 있게 되리라 너희가 기뻐 뛰리라 라고 할 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벙어리 만들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못 믿냐? 벙어리가 되어라. 그리고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거들랑 요한이라 하라. 그 태어날 때 석판에다가 요한이라 쓰니까 입이 열렸다 그래. 믿습니까? 우리 순간적으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거는요 누구나가 그런 소리를 해요. 믿습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물다 그 말이야.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받아들여요. 오직 예와 아멘 뿐이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들어 오직 예와 아멘 뿐이다. 누가 그런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나도 그런다 너희들도 그래라 이 뜻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오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예와 아멘만 나온다고요. 믿습니까?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성경이 도통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도통한 백성이 선생인데, 그래서 이 시대에 신학교의 신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와 같고 학장과 총장과 같은 네가,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의 소리를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하실 거예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그러지 말라고 배우는 거죠. 소위 성령론을 가리키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일도 없고 임재한 일도 없고 방언기도조차 못하고 성도는 하고 있는데 선생이 된 목사와 교수가 하지 못한다면, 바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선생단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로 우리는 가리키는 거잖아요. 신학이라는 건 세상 학교하고 틀리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 되고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신들의 세계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조직 신학을 가리키면서 계속 대대소손대로는 학문적으로만 가리킨다면 어떻게 그것이 영의 사람으로 살려주며 성결하게 해주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조직신학에는 신론부터 시작하여 인간론, 천사론, 타락론, 기독론의 아담의 천사론부터도 전부가 천국론까지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조직신학인데, 전혀 체험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조직신학 가리킨다. 부끄럽지 않겠어요? 영성한 걸 가리키면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기주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영성한 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믿습니까? 예배도 버티하게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경배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대상에서 막 떠드는 사람이 갑자기 노예 모임에 총회 모임에 갔는데 핸드폰 다 들치고 바깥에 들락날락 하면서 드리는 그 목사야말로 과연 거룩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드리는 예배느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는 예배다 그리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는 앉아 계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목사가 된 후로는 전혀 가르침을 못 받다 보니까 뭐 노예나 총회 모임 가면 과관이 아니야. 그 모습을 바라본 이종이 한기총회 대의원까지 올라가서 8번째까지 대의원을 일했고 근처에 가서 많은 모임 속에서 1000명 2000명에 그 앉혀놓고 이 정도 총회장 노릇을 했는데 그걸 뒤다보면서 과연 저런 분이 교회에서는 저렇지 않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그분을 보고 우리 주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도 샌다 그러죠.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정령껏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느 부득불 모임이나 어디 가서 초청을 받아갔다는 절대 여기서 배운 그대로 행동들이 나가야만 그 사람은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세계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다 그 예배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음으로 해놓고 켜놓지도 아니하고 진동을 해놓는 역사를 있는데 다른 데 가보십시오. 있는 대로 밑에서 그냥 받아대고 전화통화하고 하물며 위에 순서를 맡은 분들까지도 조차 거저 전화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기가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만이라도 변하자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팍팍 오는 거야. 오늘 사내들을 공회에서 일했던 똑똑함과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서 흠이 없는 자야. 율법을 준수히 지킨 자였으니까. 율법만 똑똑히 지키면 천국을 간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복음서도 그랬고 누가복음의 10장 말씀도 십계명을 지켰느냐? 예, 십계명은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해 보는 걸 다시 봐라. 십계명까지 지킨 건 천국 백성이라 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단계가 영생의 길이니까. 그렇게 십계명을 지켰던 사람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계명을 다시 주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율법의 선생된 자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채찍질하고 계세요. 그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로 신학교 모든 학생들은 성령을 부여받고 임재하고 성령 충만보다 은사 능력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와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고린도전 14장 1절 2절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그의 덕을 쌓아가게 하려고 예언도 허락하시며 갖고
각국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문법적으로 복음도 전할 수 있지만 각국 나라의 언어 은사를 받게 되면 각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투시가 됩니다. 믿습니까? 각 나라의 복음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파의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같고 유대인 같고 예루살렘 같은 사람이 각 교회에 모이고 학교에 모이고 노예 총회에 모이거든요.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각국 나라의 언어 은사에서 나와요. 아십니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허락을 하셨어요. 12제자에게. 근데도 얼마나 감사하게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것을 하사했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는 더 높은 세계까지 갈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세 번째,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생긴다.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냐.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못 받는도다가 아니라 받지 아니하는도다.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는 것만 말한다. 그리고 본 것만 증거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으려고 들어. 문을 꼭 닫고 귀의 문, 생각의 문,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는 고집쟁이들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집이 빼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죠. 고집이 그대로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 이야기를 오늘 율법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자, 로마서 말씀 잠깐 들어가 봐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고집을 깨지라고 하는 얘기야. 로마서 2장 말씀. 항상 남을 판단하지 말라 많이 하죠. 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판단하는 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가 갑자기 전도사가 못돼 못다 판단하는데 그 목사 위에 높은 자가 했다라고 전도서 5장 말하죠.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종이 여러분을 보면은 꼭 그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믿습니까? 그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 똑같은 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판단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참된 도리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 보고 일을 하신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 마음이 아주 강팍한 거죠.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의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각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러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은 믿음이 좋다, 헬라인이 약간 좀 개혁파죠. 신식파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또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말씀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꼭 율법이 있어만 아니라 없어도 있어도 심판은 똑같이 받는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맨날 듣는 이야기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본성은요 타고난 성품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야. 여기 양심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양심 두 가지 힘이 있죠. 우심방 자심방이. 이것이 바로 악한 것과 선한 양심으로 두 개가 갈라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고집과 회개치 않는 자들, 보응하는 날이 그대로 있더라. 이거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거니 이 고집 때문에 그래. 고집. 회개는 뉘우칠 왜 고칠게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돼 이건 고집이야. 이 로마에 있는 지식파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대잖아. 잠언서 27장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는데 이게 인간의 분노를 얘기하잖아요. 그 인간의 분노가 아무리 센들 우리 하나님의 분노만 하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분노를 부릴 때 부려야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면 하나님이 대적해 주겠다잖아. 믿습니까? 우리는 깨지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다 지시를 하십니다. 내 대신 말해라, 성결해져라, 진리로 가거라, 너는 보혜사 보호자가 돼야 되느니라. 다 지시하세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막 분노 조절을 못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는요 자제시키세요, 절제시키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듣기는 듣고 생각을 해도 너는 말하지 마라. 저 영혼은 아직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저 영혼은 너가 얘기를 하면 시험에 드느니라. 다 가르쳐주세요. 제대로 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아무나 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님도 얼마나 했을 것이며, 똑똑하니 지금에 말하자면 국회의사당이 일하는 그 똑똑한 사람이 어디 웬만한 회사의 공무원들을 우습게 여기겠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예요.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가르쳐줬고 훗날에 니고데모는 많이 깨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생긴다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고 밑에 예화를 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 7 집사들 이야기하고 스데반 집사 나오죠.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충만하죠. 지혜와 능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7 집사를 세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줬다라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아는 줄 믿어요. 사사기 6장인 기드온 사건 나오죠. 그는 겨우 300명 갖고 12만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붙어서 나가 싸우지 않고요, 횃불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소리를 막 내게 만들어서 막 군대가 엄청나게 있는 걸로 만들어갖고 승리를 이끌었어요. 소리를 막 소문을 내고 막 횃불을 들고 일부러 막 복벽을 두어갖고 많은 사람이 나게 하면서 군대가 많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바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예요. 우리나라에 살수됐죠. 을지문도 장군, 그것도 엄청난 지혜를 갖고 한 겁니다. 이런 지혜는요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몇 척 갖고 몇십 척을 이겨요? 몇백 척을 이기냐고요? 이건 엄청난 지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믿습니까? 성경서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에 뭐 역대 18장 이거야 선지자 한 명이에요. 450대 1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열왕기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물이 핏빛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핏빛이 아니었고 동쪽에 확 해가 비치니까 핏빛으로 보인 거지. 승리하게 했잖아요. 우레 소리가, 천둥번개 소리가, 군대 소리 들렸던 게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을 이긴 사건이야. 믿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열왕기사 18장에 850명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단독 드리블에 그는 불의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은 승리로 이끌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 13장에 여호수아 갈렙도 불안했을 거예요. 10지파가 다 평을 하는데 선한 평 2지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 잃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나라는 그냥 건재하게 가며 가정도 건재하게 가고 교회도 건재하게 간다는 거죠.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겐 그렇게 표변이 돼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사건 대단한 거잖아요. 골리앗은 갑옷을 든든하게 입은 데다가 키는 3m, 다윗은 150, 2배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옷을 초코덕초코덕 입고 창이 오든 뭐가 오든 막을 수 있는 잠깐의 기반은 돼 있는데 다윗은 옷이야 그냥 헝겊 그거 입고 달려갔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물맷대 장난감처럼 달고 가니까 아이고 개새끼가 막 떼어가지고 나오느냐 이러잖아. 개새끼는 나오다 이러마. 그거 참 대단해 그 다윗의 용맹함이. 그래 안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다윗적으로 이끌게 했잖아요. 믿습니까? 이런 게 전부가 세상을 승리한 지혜가 승리. 그래 나는 가보다 필요 없어. 내가 막 돌리다가 어디 명중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이 네가 얼마나 긴가 보자. 그 칼로 목을 잘랐어. 상대방의 말씀이 강하는데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 저 상대방의 말씀을 내가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찔릴 수가 있어.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의 사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게? 성령의 힘이.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둥기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종이 30년 사역 동안에 거친 사회들 가리키고 세상에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했던 것도 다 성령의 힘이었는데 더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지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아무리 좋은 걸 샀어 배터리가 떨어지면 자기 구실 못하는 법. 그래 안 그래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교체형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일체형이니까 교체들 안 하잖아. 그래도 밤에 잠잘 때라도 배터리 충전시켜놔야 돼. 아니면 다시 외장 배터리 들고 다니든지. 그래 충전되잖아요. 충전이 되어야 자기 구실을 해.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식당을 찾든지 뭐 전철표를 보든지 그거는 배터리 충전이 됐을 때 이야기야.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영혼 전도하고 상담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배터리가 영적인 배터리가 뚝 떨어졌으면 빨리 전기를 꽂아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깨닫겠지. 믿습니까? 자,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요한복음 3장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첫째 성경을 깨닫게 되는 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천체만환경 생긴다. 구하겠죠? 볼 수 있고 갈 수 있으니까 구하겠죠? 두 번째 믿음을 지키게 하는 무기가 생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가 생긴다.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보여지고 말해지고 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냈다. 자, 우리를 저 영혼한테 보낸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저 영혼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만 영생 얻는 게 저 사람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완벽한 충만성이 있어야 된다. 부분적 갖고는 안 된다. 기름도 1,000원어치 가지면은 얼마 못 간다. 이빠이로 채워야 간다. 믿습니까? 성령도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채우셔서 하늘나라 주유소가 있는데 하늘에다 대고 주유 삼창해야지. 땅바닥에 주유소가 있나? 하늘나라 기름은 좀 틀려. 세상 경유하고 휘발유하고는. 하늘나라 자동차는 하늘나라 주유소에서 뺏어 넣어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기름을 넣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을. 믿습니까? 그와 같이 모든 분들이 되셔서 성령론들의 대가가 돼서 성령론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